16장 3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어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행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 같은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인 그런 차원 이전에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 기도 제목은 어떤 의미성을 가진 기도 제목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오늘 이 시간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을수록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삶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어느 정도 그냥 살만한 삶을 살아갈 때 뭘 구할까?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수십 가지를 쓰라 그러면 또 써내려가겠지만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병행 구절로 등장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만 딱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에게 절박하고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다 각각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것, 자식 부모가 악할지라도 못나고 때로 부족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과 달리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기 원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짧게 잡아도 수십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한 것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결을 하고 기도의 씨름을 한다면 이렇게 수십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어떤 신일까라고 하는 비를 가져오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멜산에서는 비를 내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불을 내리기 위한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비가 필요한 때인데 왜 불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그들에게 절박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인데 왜 비가 오기 이전에 먼저 불이 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엘리야는 왜 그 언덕에서 그 갈멜산 자락에 있는 한 산 언덕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씨름 속에 비가 아닌 불을 내리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 아합과의 싸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백성들을 위한 계시적인 온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 참신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비가 내려야 할 때에 불을 먼저 구해야 했는가?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그 번제단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물이 흘러져 내려선 또랑에 있는 물들까지 다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다 말라버리는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내렸던 어떤 의미에서 비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숙제가 풀려지는 것이라면 불은 하나님 그분의 실존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 이 장면 속에서 첫 번째로 불을 내릴 때에 진정한 경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39절을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지난주에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것이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랑도 연결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사실 이미 이 침묵 속에 아합에게 이미 침묵 속에 바알에게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을 묻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사람이 아합이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바알 편입니다 라고 어쩌면 말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묻는 사람이 엘리야이기에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묻는 엘리야가 여호와 편이니까 근데 그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더 크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 거기에 침묵 속에
바알을 인정하며 머뭇거리고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더군다나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구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고,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본문 30절에 백성들이 엘리야 편으로 조금 가까이 오는, 서 있는 위치 자체에도 그냥 중립 가운데 딱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어쩌면 멀찍이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지금 잘못 걸리면 아합에 의해서 지금 다 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현실의 권력을 가진 게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할 때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가까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제 불을 내리기 위한 장면들이 쭉 31장에서 31절에서 37절까지 전개되어지고,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그때서야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제단에 태워진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 현장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 내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 두렵고 경외함으로 내가 서야 될 그 하나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가볍게 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천지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그 신앙의 회복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에야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사실은 때로는 돈이 해결해주고, 힘 있는 권력자가 해결해주고, 능력 있는 친구가 해결해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왔던 대학과 내 캐리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하나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별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 얼마든지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아니,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여호와여 온 세상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가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진정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날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내릴 때에야 진정한 경배가,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이전에 불을 먼저 엘리야는 그날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불이 내려야 우상이 꺾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이 내려야 거침돌이 꺾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한 그 거침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이 꺾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이 내린 이후에야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의 중에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를 잡아다가 갈멜산 자락 저 밑에 있는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언적인 퍼포먼스예요. 이제야 바알 선지자들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바알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바알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당 자신들 앞에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그 온 백성들이 자신들이 때려가서 때로는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던 어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도망치는 그들을 잡아다가 기존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들 내면에, 그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우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거침돌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야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형 표현으로 바꾸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꺾어지는 것, 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자아의 욕심이 꺾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면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두움이 꺾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꺾어지고 그 거침돌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세 번째로 결국 불이 내린 이후에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이후에야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41절 이하부터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내립니다. 큰 빗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면서 비가 내리는 이야기들이 뒤에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앞에 두 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관심사이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삶에서 경험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사실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뭐 어린 애들처럼 이렇게 뭐 수련을 가든지, 우리 교회는 거의 뭐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지만 이 뭐 부흥회라든지 그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은 사실 내 현실의 필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막 그럴 때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도 있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도 있네, 그런 간증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그냥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그냥 그날 응답되고 그날 좋고 그걸로 끝. 그 다음 날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직면되고, 그 다음에 날 또 다른 삶의 숙제가 직면되면 또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내려가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 전에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죠. 삶의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그분이 내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신앙, 진정한 경배, 회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성들, 내 안에 있는 저 뿌리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상처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건드리시고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뽑아내시고 그 일들을 해 가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세요.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그 일이 지나간 이후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 해결이라야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정한 영광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반복되어지지 않는 진정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게 필요한 비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비로 상징되어지는 오늘 내 삶의 문제,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진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보이지 않는 내일의 문제, 수많은 숙제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 기도에 그렇게 시작되는 그 중심 속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깊은 것, 그것은 비 이전에 불이 내리기를 먼저 원하세요. 불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불이 내려야, 그 불이 덧입혀져야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 우상이 꺾여지고 뽑혀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고 진정한 평안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비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불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원하고 그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불을 덧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오늘 이 불을 내리는 이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이 장면까지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찌 보면 사실 엘리야에게는 익숙한 거고 성경 자체의 큰 흐름으로 보면 익숙한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부어지는 대표적인 장면들 모세의 때, 이 엘리야의 때,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그 어떤 장면들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장면들마다 사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31절에서 37절까지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장면인데 사실은 지금 그 갈멜산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많은 시간 잊혀졌던, 많은 시간 놓고 살았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찾는다고 어쩌면 형식적 신앙은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 이루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그 모습들을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불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가요.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 3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에게 나오라고 하고 30절 끝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갈멜산, 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모여 있는 이곳, 이 갈멜산은 해발 대략 이 특별한 그냥 찬 정상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산맥, 이 저 지중해 연안에 요즘에 이스라엘의 최첨단 과학 도시인 그 하이파에서부터 이어지는 쭉 산자락에 쭉 이어지는 평균 높이가 대략 400에서 500m 자락되어지는 가장 높은 데는 위치는 550m 해발 정도 되어지고 지금 이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한 번쯤 가게 된 이 갈멜산에 있는 무라카 수도원이 있는 이 위치는 대략 480m 해발 그 정도 위치가 되어지는 지역인데 이 산자락에 어쩌면 이 본문을 놓고 보면 거기에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렸던 그런 제단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애굽의 제단은 다 깎은 돌로 만들어야 돼요. 바알 신상의 제단 다 깎은 돌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레위기 율법에 보면 깎은 돌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돌을 갖다가 그 위에 나무를 장작불을 떼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서 쏟은 야기도 올려서 그걸 불태우려니까 그것을 위한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돌을 갖다가 그냥 옆에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막 이 위치에 그런 어떤 제단이 거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고향에 가시면 분명히 멀쩡한 집이었는데 허물어져 있고 그런 집들을 보게 돼요. 변화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그냥 살지 않으면 멀쩡한 집이었는데 그 집에 사람만 1년 2년 살지 않으면 그냥 폐허가 되고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누가 가서 부수고 누가 가서 어떤 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 살지 않으면 그냥 어르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제대로 끼니도 해결 못하고 끼니는 그냥 마을회관 가서 먹고 그렇게 살아도 그냥 거기에 누가 계시면 집이 멀쩡해요. 조금 지저분하고 이런 걸 있을 수 있어도 그냥 말짱해요. 그런데 인적이 끊어지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제단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그 여호와의 제단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시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다시 거기에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수요대 12돌을 그렇게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셨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거기 제단을 이 엘리야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을 12개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리고 있는 그 마음에 올리면서 마음이 생각한 게 뭐냐? 왜 굳이 12돌이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슴에 그리면서 이 민족 전체가 무너진 신앙,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그 이름을 가슴에 떠올리면서 그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서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기 고여 있을 만한 제단을 쌓고 주변에 삥 둘러서 도랑을 파는 그 일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장면. 처음 아론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처음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장면처럼 그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길 소망하면서 특별히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던 그 이름을 가슴에 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죠.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때로는 싫다는 의미보다는 불편한 야곱과 같은 신앙의 그 패턴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성경의 야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야곱 좋은 말로 집념이 있잖아요. 나쁜 말로 고집불통이잖아요. 야곱 한 번 꽂히면 한 번 물면 안 놓잖아요. 야곱에게 찍히면 14년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여자를 내가 취하고 말아야 되는 게 야곱이에요. 와,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노예살이를 할 만큼 그런 남자 있으면 나는 100번이라도 내 딸 준다. 아니요, 나는 청년들에게 그런 남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너 없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죽을 행동도 하고 막 네가 나 안 만나주면 막 죽을 거야라고 자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열정으로 너를 죽일 거라고.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건 데이터로 검증된 거니까 그런 남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냥 나만 정서라 쉬린 게 아니라 데이터로도 검증된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막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불편해서 한동안 그리고 자기 욕심 뭐 사촌 것도 뭐 형 것도 아니 형이 사냥하고 왔는데 그 축한 그릇 주면 어때요? 축한 그릇 먼저 주고 형 나한테 형이라 한번 불러줘. 뭐 축한 그릇 먼저 먹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냄새 풀풀 풍겨가면서 나한테 부르면 줄 거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성경 인물이니까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의 축복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이면의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을 그 결대로 사용하시고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상처와 고통이 이해되어지고 동시에 그런 사람의 그 본성을 하나님이 꺾고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순화시키고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악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그를 쓰시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이제 다르게 보이고 우리 둘째가 야곱을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보면 과하게 야단도 치고 고집을 부리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모습이 깨달아지고 이제 용납하고 지금은 많은 부분은 이제 이해되고 오히려 격려하고 바뀌어지긴 했는데 야곱이 한 번 잡으면 안 놓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도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친구보다 반드시 이겨야 돼. 나는 형을 반드시 이겨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질투하고 시기에는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누구보다 복 받아야 되고 누구가 이런 집에 사는 내가 뭐가 못나서 저런 거 못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런 게 자꾸 덧나고 그래서 관계도 힘들고 다 사람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좋아해서 잡은 것보다 다 잃어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14년 종살이하면서 얻었던 아내를 허무하게 길에서 아이 낳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장례식 하나 제대로 못 치러줘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몇 자리 하나 못 써주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묻고 가야 되는 얼마나 슬퍼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도 가지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과 씨름해야 결국은 빈손이고 결국은 나만 외로워질 뿐이고 결국은 내가 씨름해야 될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본성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본성이 안 자라서 여전히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나고도 야복나루에 그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다 이 허벅지 관절이 다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과 겨루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세겜 이 발달된 도시 아이들 키우기엔 이 동네가 좋지. 여기서 고등학교 나와 여기서 좋은 대학 가고 여기서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이미 베델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 그 아버지 집을 부엘제바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 베델에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거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는 세상 속에서 씨름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두 가지를 야곱이 겪어요. 아들은 죽는 결국 나중엔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되었지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딸은 집단 강간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식 둔 부모에게 딸 늦게만 들어오면 걱정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들 어디 가서 걱정되는 거 무슨 사고로 그 두 가지 일을 다 겪은 게 야곱이에요. 그날 거기에서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자기 아들들이 집단 학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내가 이름 바꿔줬잖아. 너 나랑 씨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너의 인생의 키는 나에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여전히 자식 키우는 데는 여기가 좋다고. 네가 너무 좋다고. 너무 살기 좋은 발달되고 번영된 동네라고 세겜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가져온 결과가 뭐냐.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은 집살 학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지 않느냐.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딱 했어요. 베델로 가라.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네가 약속했던 그곳에, 네가 기둥을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곳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했던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는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리고는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여전히 야곱은 살아있지만 야곱은 주인공이었다가 부주인공으로 조연으로 바뀌고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창세기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죠. 그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했던 그날을 엘리야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우리 이 민족의 승부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진정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중심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형식적으로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되뇌이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것, 엘리야가 가슴에 품은 게 그거죠. 그 소망 속에 제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야 될 제단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말씀 옆에 엎드리고 말씀을 찾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했던 열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십시오. 절실하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낮삼아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다 옛 추억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 삶에 무너져 있었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의 승부를 나는 어디에 걸기 원하는지, 나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하나님인지, 인생의 고난이 만나고 숙제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의 희생의 제물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백성들에게 시켜요. 소 2마리는 양쪽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송아지는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있어요. 나무도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을 요구해요. 그 갈멜산에서 그 싸움을 시작할 때 이미 왕이잖아요. 왕에게 명령하고 왕이 동의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준비했겠죠. 거기에 필요한 나무도 준비하고 송아지도 준비하고 왕이 뭐 준비했겠죠. 그 정도는. 그런데 거기 준비 안 된 걸 갑자기 엘리야가 요구해요. 여기에 갔다가 제단 쌓아 올리고 나무 놓고 거기에 소를 각을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는 물을 떠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4통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마리아 왕궁이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왕궁에는 다 있잖아요. 왕궁에는 뭐가 있겠죠? 물이 있겠죠. 근데 이 갈멜산 어느 자락, 뭐 저 아래 기손시내 기손강이 흐르지만 산 아래에 거기도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시내가 말른 지 벌써 수십 개월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저 북쪽에 다른 동네에 가서 시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잖아요. 사르밧에 가서. 그러니까는 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을 갖다 부어라. 어떻게 부었는지는 몰라요. 어디에 숨겨놓은 물이 있었는지. 저 지중해 바닷물 갖다 떠다 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갈멜사에서 지중해 아무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거리를 확인을 해도 최소한 10km 내외, 직선거리로 제일 짧은 데를 따져도 그렇게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떠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통 떠오르니까 갔다가 또 와요. 떠왔더니 그걸 거기다 부었어요. 그러더니 또 가서 네 통 떠오래요. 아니 처음부터 8통을 떠오라 그러든지 어디 가서 또 떠다가 또 부었어요. 또 한 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4번씩 3번 12돌을 쌓았던 것처럼 12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붓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12명 아니 백성들 우르르 줄 서서 뭐 이렇게 전달해서 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어찌 됐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개 가지고 와니까 붓고 또 4개 가지고 붓고 또 4개.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물을 구하기 힘들고 물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잘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엘리야가 요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라 그래요.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쩌면 가장 지금 중요한 가장 절실한 물, 그런데 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소중했던 어떤 것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왜 한 번에 시킬 일이지 3번씩이나 왜 제단에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저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걸 왜 갖다 저렇게 붓는지 이해가 안 되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은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하나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큰 존재? 내가 더 주인이죠. 내가 더 큰 존재죠. 하나님이 내 스타일에 맞춰줘야지. 내 스타일에 맞춰줘야지. 내 스타일에 맞춰야죠. 내 스타일에 맞추면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내 스타일에 맞추면요, 뭐 2부도 이렇게 찬양 많이 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에 맞추면요, 찬양 그냥 한 곡 하고요, 성경만 그냥 읽어야 돼요. 내 스타일에 맞추면요, 새벽 기도를 만약에 제가 인도 직접 하면 기도 설교 딱 끝나고 불 딱 켜고 큐티 하세요. 성경 읽고.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라고 모였는데 기도회가 아니에요. 설교하시고 끝나고 나면 불 다 환하게 켜놓고 30분 동안 거기 와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라고 간판은 프로 내용은 붙여 있는 내용은 뭐냐? 새벽 묵상. 다 성경 거기 모여가지고 성경 묵상하고 큐티 노트 펼쳐놓고 노트 쓰고 목사님도 강단에서 큐티 노트 쓰고. 어쩌면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새벽 모임을 해야 될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하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데를 가면 기도원에 집회 있는 교회는 일단 안 가요. 그냥 혼자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수양관이 되든 기도원이든 걸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냥 그 산 뒷산이나 골짜기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게 제 스타일이 편해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고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만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분명히 내 스타일대로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내 스타일만으로 하지 않으셔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때로는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백성들이 막 고통받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맞는 그 자리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오르나니 여기서 내가 제단 쌓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냥 이 땅 다 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 아니라고.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는다. 은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희생의 몫이 있어요. 현대교회의 위기,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 제가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젊은 세대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가? 아무리 생각해도 키가 안 풀리는데 어렴풋이 하나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신앙, 헌신이 요구되지 않는 신앙, 그것이 결국은 저들을 죽이는구나. 완벽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면 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 빈몸조차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채널만 열면 되는데 굳이. 채널만 열면 되는데 굳이. 진정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원한다면 내 몫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재물을, 내 무엇인가를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성과 스타일과 성향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내 자아를 꺾고 내 원함을 꺾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희생을 백성들이 왔을 때 그걸 다 부어드리고 그제서야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엘리야는 그 후에야 표적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달라고. 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내려서 저 바알 선지자로 콧대를 다 그냥 꺾어달라는 게 초점에 있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태까지 내가 말하고 선포한 이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라.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대로 되었던 것처럼 내 말이 있어야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니까.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진정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이 내리고 그때에 깨닫잖아요. 온 백성들이 엎드리잖아요. 온 백성이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야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합 왕이요, 여기서 먹지 말고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가십시오. 말 듣잖아요. 아합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비가 쏟아지잖아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합이 가잖아요. 아합조차도 저 엘리야의 말이 자기 하고 싶은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자기 해석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증명시키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기도, 표적을 구하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냥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그냥 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 표적을 구하는 기도. 오늘 엘리야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20여 년 전에 제 성향과 스타일을 다 띄워놓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한 2년 동안 역사하시던 어느 날, 일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주일 오후 늦게 5시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받았던 그 한 목사님이 제게 나눠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 마음속에 삶의 문제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직면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가져요. 교회가 예배처소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당시에 이제 하안동에 그 2001 아울렛 6호 아울렛 있는 자리가 이랜드가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확정돼서 그 건물의 맨 위층에 분당의 지구촌 교회가 이제 그렇게 예배당을 쓰니까 그 위층을 교회가 좀 사용하고, 주중에는 거기서 뭐 6호에서 이렇게 이랜드에서 문화센터 이런 걸로 쓰고, 교회가 쓰면 어떨런지 바로 옆에가 교회였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연주연절해서 뭐 이렇게 이랜드 9층에 연락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예배당 없는, 그러면서 주중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찾는데 길이 별로 없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또 새롭게 하나님이 엮어 인도해 가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해가면서 이런저런, 또 모두가 또 뭐 목회 스타일을 좀 바꾸면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한 어떤 분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마음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건물 빌딩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7년 다니던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단계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거친 돌들이, 그 길에 이렇게 가는 여정석에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씩 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돌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마치 이렇게 지뢰밭 있는데 지뢰 이렇게 해체하고 하면 그 길이 나잖아요. 지뢰밭인데 앞에 지뢰 전문가가 해체하고 뽑아주고 나면 그 길이 쫙 나면 그 길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온 세상 온통 찔에 바치어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침돌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씩 빼내신다. 되돌아보니까 딱 7년 후에 이 땅을 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상상을 안 했는데 7년 동안 내 생각을 바꾸고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 땅을 LH랑 계약을 했고 7년 후에 입당을 했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하셨더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침돌이 보일 때마다, 어려움 보일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걸 어떻게 저걸 빼내지,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길을 내는 거죠. 나는 돌을 치웠어. 근데 내가 갈 방향이 아니야. 그쪽 돌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걷는 방향에 거침돌만 이렇게 해치고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온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부부 둘만 살아도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 할 일이 천진데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더 왜 없겠어요?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갈등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건 빨리 천국 가야죠. 이 세상에는 그런 세상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근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면 그냥 그럴 때마다 그 문제가 도드라질 때마다, 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나,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더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길이 열려 있고,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앞에 와 있고, 어느 날 보면 또 그 다음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면 멈춰서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비를 쫓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붙드실 때 우리 인생의 닫힌 길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망을, 내 삶에 어떤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망을,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절실한 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재정의 비가 내려야 되고 건강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내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그 비를 구하는 건 넘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아를 꺾어주시고 내 상처를 먼저 녹여주시고 당신의 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이, 그 문제 해결의 비의 응답이 진정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비가 아닌 불을 먼저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아버지, 나에게 여호와의 불이 절실합니다.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다시금 희생 건신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금 표적의 기대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물과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나의 하나님, 가득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가득한 생명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찬양하며 드리시는 그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쌓아 올려진 그 자리에 희생의 제물과 희생의 헌신이 부어진 그 자리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 절규 어린 기도의 자리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날이 오늘이기를 꿈꾸어 봅니다. 나의 삶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나의 모든 우상을 태우고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히 붙드는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경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을 구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불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